오늘 본문 24절에 모두 31 왕이었더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장을 끝으로 이제 가나안 전쟁이 큰 틀에서 다 일단락됐습니다. 다음 13장부터는 그 땅을 분배하는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12장은 정복과 분배,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일종의 연결고리 역할이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요약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고 있는가 봤더니 왕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왕들, 또 요단 동편이죠,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르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에 있는 두 명의 왕 시혼과 옥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되는 모든 땅의 왕들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무 순서 없이 그냥 막 나열한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이 치렀던 전쟁의 순서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됐었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의 중부 여리고와 아이가 있는 그 중앙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남쪽부터 또 북쪽까지 이스라엘이 정복해 나간 순서대로 그 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만 세면 31이고 요단 동편의 두 왕까지 합하면 33이 되겠네요. 31, 33은 성경에서 아무런 그 상징성이 없는 숫자지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7이나 12이나 40명의 왕이 아니고 31 혹은 33이다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숫자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 리스트에 맞춘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리스트다라는 것도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많은 왕들의 나열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종교개혁가 칼뱅이 이 여호수아 12장을 주석했는데요. 그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한 지역의 왕들에 대한 명단밖에 없으므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난 어떡하라고. 저는 그러고는 진짜 아주 짧게 그냥 설명을 덧붙이고 말았더라고요.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다 정리하는 이 내용 속에 왜 성경은 이런 형식으로 기록을 했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쳐서 멸한 왕들을 열거합니다. 어떤 땅을 정복했다, 얼마나 넓은 지역을 취했다, 얼마의 적을 무찔렀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은 얼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오직 왕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왕이 어떤 왕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왕을 제외하면 31명의 왕들,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의 왕들은 이름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리고 왕, 헤브론 왕, 예루살렘 왕, 이렇게 그 지역만을 밝힐 뿐입니다. 그 이름들이 사실 앞에 10장, 11장에서는 다 밝혀졌었거든요.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누가 왕이었느냐, 거기엔 관심이 없고 단지 왕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했다는 뜻이죠. 어느 지역, 어느 왕이 정복됐는가, 그것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의 형식도 독특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31명의 왕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구별해서 하나는 어디 왕이요, 하나는 어디 왕이요, 하나는 어디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모든 각각의 왕들을 하나의 주체로 나타내고 있고, 그들이 자신이 다스리는 땅에서 유일무이한 권력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하나의 왕이라는 공통점으로만 묶여져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더 큰 권세를 가진 왕도 있고 아주 작은 땅을 다스리는 왕도 있었을 텐데, 그런 비교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고 그냥 다 똑같은 왕입니다. 북부의 맹주였던 하솔왕 야빈도 그렇고, 중앙에 있던 그 아이성, 아주 작은 성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된 가나안의 왕들 중에 하나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번 가나안 전쟁의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그런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임되었던 통치권을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시고 그들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의 영토 전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나 통치자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하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하늘에만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일을 위해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 땅에 증언하기 위해 구별이 됐습니다. 가장 작아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크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죠.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았고 전쟁을 해서 누군가를 이겨본 경험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다스리거나 통치해본 역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민족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이번 전쟁의 목적이고, 그 사건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일들이 바로 이번 가나안 전쟁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혼자 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그들의 승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가장 적은 무리이고 가장 연약한 삶이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세상에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오늘도 하나씩 무너뜨려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31명, 33명의 리스트를 쭉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 감흥 없이 그냥 읽어내려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이 좀 많았구나. 처음 보는 지명도 있고 발음도 어렵고 읽긴 읽었는데 참 지루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성도의 삶을 잘
모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전쟁을 막 치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 글을 읽으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이 지루해가며 읽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이 내용을 기록했던 사람들, 그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내가 목숨 걸고 피 흘려서 싸운 그 싸움의 결과로 이 왕들의 목록을 적어가면서 아마 한 절도 눈물 없이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읽고 또 읽어도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정복의 역사들이 날마다 기록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피나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의 삶에도 한 절 한 절 왕들의 목록이 더해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는 교만의 왕이요, 하나는 열등감의 왕이요, 하나는 염려의 왕이요, 하나는 방탕의 왕이요, 하나는 게으름의 왕이요, 하나는 분주함의 왕이요, 하나는 원망의 왕이요, 하나는 죄책감의 왕이요, 하나는 음란의 왕이요, 하나는 방탕의 왕이요, 하나는 뭐요, 하나는 뭐요, 하나는 뭐요, 모두 몇 명이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정복한 왕들의 리스트가 쌓여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승전의 기록들이 차곡차곡 더해져 가고 계시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네. 막 우리를 꽉 얽매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들,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또 이웃,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어떤 죄의 권세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복되어 가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살아가면서 계속 왕들이 더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으신가요? 왕들이 막 더 세지고 막 강력하게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자신이 한번 차분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끊어낸 죄와 여러분이 진멸해버린 욕심들, 여러분이 내려놓은 어떤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자랑,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는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인내와 어떤 절제가 열매 맺고 있는지, 봉사하고 선교하는 우리의 삶의 지경이 조금씩 더 넓어져서 지금은 어떤 문제를 내 마음에 품고 씨름하고 있는지, 만약 오늘 내가 이 삶을 마무리한다면 과연 내 삶의 기록이 어떻게 나열될지,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죄들을, 어떤 권세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분별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삶에서 먼저 정복이 될 원수가 무엇이고, 지금 막 계속 정복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정복하지 못한, 아직 하지 못한 그런 죄의 권세는 뭔지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거를 한 번은 꼭 기록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오늘 본문처럼 종이 하나를 집에 가셔서 딱 펼쳐놓고 종이를 반으로 딱 접으세요. 접고 왼쪽 위에 정복한 왕들, Kings Conquered 딱 적고, 오른쪽에 정복해야 할, 정복 중인 왕들, Kings to Conquer 이렇게 딱 적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정복한 왕들, 또 아직 미처 이기지 못한 왕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모든 왕들을 다 정복한 게 아니죠. 정복한 왕도 있지만 내쫓지 못한 왕들의 이름이 곧이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씩 그렇게 적어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고, 또 내 앞에는 어떤 적들이 남아있는가. 내 내면의 어떤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에서 또 이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불의와 부정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것들을 바라보는 내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 문제를 보게 하시는 어떤 그런 문제는 뭐가 있는지. 그래서 갈렙처럼 저 너무 어렵지만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굳이 내가 나서서 맞서야만 한다고 느껴지는 그런 싸움은 없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적어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12장이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적고 나서 다시 읽어 보니까 다른 데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어떤 왕이요, 하나는 어떤 왕이요, 이 긴 나열이 가장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시 천천히 그 이름들을 읽어 내려가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고, 또 제가 적어 놓은 그 리스트를 보니 아직도 이렇게나 많은 왕들이 버젓이 살아서 내 삶에서 왕 노릇하고 있구나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잘 분별하고 힘을 다해 맞서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해서 그 승리의 기록들이 쌓여가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의 왕 되신다는 사실이 세상에 증언될 수 있기를, 그 일이 다시 오늘 우리 가운데 결단되고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왕들을 어떻게 다 무찔렀는지 우리는 그 행간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좋은 전략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 왕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네 발로 밟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성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승리는 오직 순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여호수아 앞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약속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겠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떼지 말아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면 여러분 그게 전쟁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다 내 능력과 스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둘을 강력한 인과관계로 묶어 놓으시죠. 너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면, 그 입에서 그 말씀을 떼지 않으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고 뭘 하든지 형통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근데도 여러분은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왠지 아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됐다고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담대해야 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떼지 않고 지켜 행하기 위한 담대함이 훨씬 더 크고 무겁다는 뜻입니다. 극히 담대해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금요일 큐티 본문을 끝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다 큐티에서 끝났죠? 이제 다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여호수아 마지막 2장을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2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인가 들여다보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동편의 두 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 대한 내용이죠. 그 두 왕과 전쟁할 때 그 전쟁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전쟁은 너희의 활이나 칼로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뭘 하나 보냈다고 하시죠? 너희보다 먼저 왕벌을 보내서 그 두 왕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왕벌을 보내서 쫓아냈다. 이게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서 왕벌을 보내리니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그 벌이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의 전쟁을 결론 내리면서 하는 고백은 뭐냐면, 우리의 칼과 활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무찌르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두 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 전쟁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왕을 이긴 것이 이번 가나안 전쟁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시온과 옥이 다스리는 땅이 그만큼 넓고 그 나라가 강성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우편이 동편이고 좌편이 가나안 땅인데, 그 나중에 분배받은 땅의 크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가나안 땅 전체의 크기와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그 두 지파 절반이 받은 땅의 크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지금 몇 명이에요? 31명이나 되는 왕들이 다스리잖아요. 근데 이 요단 동편에는 고작 2명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 권력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 두 요단 동편의 왕들을 무찔렀다는 소식이 들렸으니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승리였고 큰 승리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왕들과 싸울 마음이 없었죠.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아니고 워낙 강성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두 왕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길만 좀 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듣지 않고 자진해서 싸우러 나왔다가 두 왕 모두 이스라엘의 패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승리가 어떻게 되는 승리라고요? 여호수아의 지략이나 이스라엘의 칼과 활로 이긴 싸움이 아니랍니다. 그들보다 앞서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쫓아내신 거라고 하죠. 여러분, 그 왕벌이 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진짜 말벌 때를 그냥 막 수없이 보내셔서 그 말벌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 건지, 아니면 전염병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먼저 임하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시작된 건지, 아니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두려움을 일으키셨다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전쟁을 치렀던 여호수아는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아,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싸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유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만 이긴다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아까 우리가 다 아멘을 했지만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들어온 이야기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그런 문제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극히 담대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를 쓸 겁니다. 거기에 내 삶이 정말로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겠죠. 온전하게 믿지를 않으니까, 믿기는 믿지만 어딘가 미심쩍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실제로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고치질 못하죠. 결국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부탁해서 주님이 그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아 주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집에 들어와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고 주님은 쫓아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아직 사람이라 그렇다. 그러지 않으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도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기도 없이는 성도에게 승리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기도하기 힘드십니까? 좀 기도가 잘 되십니까? 저는 요즘에 해도 짧아지고 날도 춥고 그래서 그런지 잠이 그렇게 오고 밤에도 많이 자는데 아침에도 계속 졸립니다. 기도하면서도 계속 졸 때가 많은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중에 어느 날 아침에 제 마음에 훅 어떤 말씀이 들어왔냐면 네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구나. 왜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졸다 기도하다 졸다 하니까 고 목사야 네가 1시간도 깨어있지를 못하냐? 마음은 원이로되 네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잠깐 정신이 번쩍 들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이긴 싸움을 우린 너무 만만하게 쉽게 싸우고 있는 건 아닌가 곱씹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 극히 담대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잠깐이라도 꼭 깨어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바쁜지 대충 압니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밀리면 우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일어나고 수고하고 늦게 눕는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바빠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기도를 안 하니까 늘 바쁘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순종의 사람이 돼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전쟁의 용사이기 전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여호수아의 순종은 참 자세하고 반복적으로 기록하죠. 그는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것은 물론이고 그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순종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유독 그래요. 모세에게 순종했다 하는 내용들을 성경이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럽니다. 이거 외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수종자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곁을 항상 지키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모세라는 한 인간에게도 순종했고 하나님의 종이기 전에 한 사람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해서 말합니다. 근데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언제나 여호와의 종입니다. 모세만큼 성경이 일관되게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기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종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면 그 옆에 늘 모세가 뒤따라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그런 얘기가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든 인간 중에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섬기거나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럴 대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만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됐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의 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른 곳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한 여호수아 24장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됐던 1장 1절에는 모세의 종이라고 나오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24장에 가서는 여호와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참 의미심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종으로 시작된 인생이 하나님의 종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생 거의 대부분을 한 인간의 종으로 섬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었는데, 그런 그의 삶을 향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했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성경은 여호수아를 내내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다가 그가 죽는 그 상황에 되어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을까? 모세는 이미 다 죽은 사람이고 여호수아가 실질적인 이스라엘 리더인데 왜 성경은 여전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모세에게 충성하고 순종했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기록할까? 진정한 순종이란 비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에 대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닐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 그냥 단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순종하지 않아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사람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듯 사람 앞에 겸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닐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진정한 순종의 삶으로 인정하고 그 삶을 승리의 도구로 쓰신다는 말씀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이유는 아마 지금 제가 처한 이 시기가 저에겐 조금 더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설교 시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이 돌아오는 금요일이 저희 아버님의 기일입니다. 1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엊그제 세상을 떠난 그 송대관 씨와 동갑이신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잠깐 입원했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비슷합니다. 그때가 저희 교회를 개척한 지 2달 됐을 때였어요. 제가 아들이 교회 개척하기를 기다리다 가셨나 하는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전에 저희 아버님에게 들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 제 머릿속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그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다. 순종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어떤 마음인지가 드러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 먼저 눈에 보이는 너의 부모와 선생님을 경외해라.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허공에서 너의 귀에 들리냐? 하나님은 늘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그게 신앙의 길이고 성도의 삶이다. 그러셨습니다. 그 얘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정말 많이 하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셨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순종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머물렀던 이유가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일평생 하나님과 사람에게 순종했고 그 순종의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한테 순종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혹여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순종하고 경청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고
어쩌면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 진정성이 결정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해라.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의 모습이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어떤 권위나 리더십이 주어져 있는 분들, 직분자나 순장이나 또 어떤 일들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분들에게 우리는 힘껏 순종해야 합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된 모습이고, 그 순종과 겸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정복된 왕들에 대한 지루한 이름의 나열 같지만 실은 그 행간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순종을 통해, 그 삶을,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에게 서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져 갑니다. 그냥 살다 보면 이길 수 있겠지, 그냥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는 거겠지, 그런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싸워야 할 왕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잘 분별해서 싸워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추상적이 되어버리고 그냥 관념으로 끝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콕 집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 그것들을 잘 고민하며 붙잡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씀에 꽂혀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바울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각각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깨달아가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은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해서 힘껏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월의 암송구절 저를 따라 한번 읽어보고 외워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왕들을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잘 정복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여호와의 종으로 멋지게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